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중부 예배 처음 시작하는 찬양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19페이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19페이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실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 찬양하실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개요기도는 김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그19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발걸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들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성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시고 그 박성철 집사님의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곧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65주년인데 그때 같이 녹음하기로 한 찬양이 있어요. 그거 오늘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12페이지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함께 다시 찬양하실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마지막 찬양은 37페이지 37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네, 37페이지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거 1절 4절만 찬양하실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슬슬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하는데 힘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잘 되고 또 공부한 거 기억 잘 나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를 방문한 우리 학생인가요? 우리 임종호 형제님이? 우리 환영하는데 오늘 특별히 임종호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왜 오셨을까 궁금하면 한번 직접 여쭤보시기로 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오늘 드리고 싶으셔서 오셨어요.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후에 본막 공부는 없고 기도 제목 나누실 분들은 3, 4모 나눠서 모여서 잠깐 나누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7월 중에 릴레이 찬양 녹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한 6명씩 조로 나눠서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또 그 아시는 것처럼 또 코로나가 또 심해졌잖아. 그래서 우리 정부 지침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이 녹음을 해서 그거를 편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에 이제 희망하는 친구가 한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이따가 자세히 그 친구들에게 또 안내를 해줄 거고 또 그 외에 혹시 또 희망하는 친구 있으면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자 집에서 해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전에 말은 안 했지만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또 요번에 하고 싶은 또 마음이 드는 학생은
지금도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뭐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연습을 한두 번 정도 해보면 배우려고 연습할 필요는 없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다 잘 아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집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하는 친구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같이 하자고 좀 설득해서 꼬셔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내받고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7월 19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되니까 마음 있으신 친구들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영향이 있어요. 이 찬양 녹음도 그렇고 그리고 7월 말에 우리 그 MT 조사했었잖아요. 그치? 수련회. 근데 요것도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저기 기도 제목도 있고 한데 일단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안타깝지만 예전에 조사했던 그 MT는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좀 취소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민강 선생님이 우리에게 과자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맛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올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예. 아무튼 지난주에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좀 더 한두 달 더 연습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고 사셨으니 저희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면서 또 저희를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저희의 삶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가 늘 저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 전하는 데 쓰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는 데 쓰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일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학생들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공부하다가 힘들 때 보면 힘나는 말씀이에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보면 힘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사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오늘 이제 말씀 시간에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눌 텐데, 선생님도 사실은 요즘에 조금 힘든 게 있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선생님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됐어요. 자, 뭐 때문에 힘드냐? 공부 때문에 힘들어. 선생님도 공부.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해라, 그지? 선생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듣다가 한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 공부하라고. 그럼 뭐 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서 그랬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기 힘드셨던 거지. 이제 더 이상 공부하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공부가 정말 듣기 지겨워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부터 계속 공부해라 얘기 들었잖아. 선생님도 얼마 전에 팀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원해서 바뀐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일하는 업계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회사도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을 많이 이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휩쓰였어. 그 조직 개편하는데. 그래서 원래 일하던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좀 옮겨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야. 새로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은 공부는 다 끝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어요. 사실 학교 졸업하면 이제 자유가 올 것 같잖아, 그지? 근데 학교를 졸업해도 사실 공부는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보니까 공부는 사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일하는 회사가 연구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연구소니까 공부할 게 많은 거 아니냐?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연구소는 다른 데보다 좀 많겠지, 공부할 게.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요식업 이렇게 장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미스터 피자 가서 한번 이렇게 같이 먹었던 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고등부 친구들은 좀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피자를 하다가 김밥집도 하다가 떡볶이도 하다가 지금은 뭘 하냐면 족발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피자 하던 사람이 김밥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죠? 공부해야 돼. 그 김밥 하던 사람이 떡볶이를 하면 공부해야지, 그치? 떡볶이에 대해서. 그리고 떡볶이 하던 사람이 지금은 족발을 하잖아, 그죠? 그럼 족발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족발이 사실 지금 제일 힘들었대, 배우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계속 배워야 되는 일들은 생겨요. 나는 꿈이 전업주부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남편, 능력 있는 아내 만나서 나는 집에서 전업주부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업주부도 사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울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키운 거야. 그리고 아이들 맨날 똑같은 거 배우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그때 배우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바뀌어.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공부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공부를 안 하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공부는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 힘들잖아, 그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힘든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그런 방법은 의미가 없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 때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공부를 그럼 할 때 이제 언제 힘들어지느냐, 이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언제 포기하고 싶어요? 아, 나 정말 공부하기 싫다 할 때 언제가 있어요? 선생님은 요즘에 공부하기 싫은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새로 이제 하게 될 일이 있잖아.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 1단계 단원 1, 여긴 뭐 공부하고, 단원 2, 이건 뭐 공부하고, 단원 3, 뭐 공부해서 궁극적으로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 이 과정을 선생님이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과정 알지. 왜냐하면 다 커리큘럼 짜져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수학할 때 집합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요? 유리수 뭐 이런 거부터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선생님은 집합부터 해서 집합. 강연 선생님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집합? 우리는 비슷한 세대네. 그치? 별 차이 안 나네, 우리가. 근데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일반 수학, 뭐 공통 수학, 뭐 이렇게 쭉 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단계를 쫙 맞춰줘서 짜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게 더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과목을 듣고 싶으면 그거를 인터넷, 인강에서 찾아볼 수 있지, 그지? 그거를 강의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알고 싶은 그 분야는 강의해 주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 교과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생일 때, 학교 다닐 때 하는 공부는 사실 교과서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커리큘럼도 다 짜져 있잖아요. 그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 근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는 공부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찾아서 해야 돼.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봐야 나중에 졸업해서 공부할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해서 공부를 계속 할 텐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시간을 내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일하면서 내가 시간을 따로 쪼개서 해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삶이 그냥 딱 공부하는 시간으로 딱 짜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공부해라고 시간을 아예 준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공부 시간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그 회사 가기 전에 또는 끝나고 또는 그 중간에 점심시간, 식사시간 이런 거 쪼개서 내가 시간을 막 확보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그런 공부를 하려면 지금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된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뭐다, 이런 거를 사실 지금 공부해야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건 좀 더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니까 또 공부 점점 하기 싫어지지, 그지? 평생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때 그냥 하기 싫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기 싫어지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싫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 시간에 재밌는 거, 다른 거 하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 시간에 뭐 롯데월드를 가거나, 그 시간에 뭐 PC방을 가거나,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무튼 재밌는 시간을 보내든가, 뭐 영화를 보러 가든가. 그러니까 그 공부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어서, 재밌는 다른 거 놀 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공부 하다 힘들어서. 하다 힘든데, 왜 힘드냐? 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옆에 있는 쟤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선생님이 특히 요즘에 영어 공부할 때 그걸 느끼거든. 영어 공부는 암만 공부해도 이게 안 늘어, 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영상 올린 거 보니까 자기는 7년 공부했대, 7년. 근데 아직도 ING야. 커서 공부하면 이래. 선생님 나이 때 공부하면 이래.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자괴감이 들어.
난 정말 영어에 소질이 없는 걸까?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럴 때 막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딴 영어 이제 공부 시간 말고 딴 거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자괴감이 들고 다른 친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성적이 안 오르고 해서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힘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 더 재밌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싫어질 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옛날에 그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미의 이제 비유를, 개미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영상 말씀했던 거 기억나요? 그 게으른 자들은 개미한테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여름철에 이렇게 먹을 양식을 모아야 겨울철을 날 수 있다. 그거였잖아요. 그게 지혜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막 놀고 싶으면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재미있는 시간,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다 포기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금 끌어다 지금 쓰는 거야. 공짜는 없어, 세상에. 미래의 행복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고생을 하게 돼. 이거는 뭐 그냥 진리예요. 10,000명 중에 9,999명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 10,000명 중에 1명이 될 거다. 뭐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그러니까 뭐 즐겁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 영화 보고 막 이런 데 시간 쓰는 거, 그거는 결국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금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아요. 대출.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뭐예요? 지금 아무런 일 안 하고 아무런 노력 안 하고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지, 그지? 뭐 대출 자체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출을 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 그 돈은 언젠가 내가 미래에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면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때? 내가 지금 노력할 거, 그러니까 미래에 노력할 걸 담보로 지금 돈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결국에 미래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는 거는 미래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대출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그거 메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즐겁게 놀잖아? 여러분들이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는 나이는 내가 봤을 때 25살 정도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운 걸 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져,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이면 앞으로 많아봐야 이제 10년 남은 거지, 그지? 10년 좀 더 남거나, 10년 좀 덜 남거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만 보내잖아. 아무런 노력 없이. 행복하게만 보내잖아. 그 나머지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한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110살까지 살 수도 있어. 그러면은 80년, 90년을 그 10년을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즐거운 게 평생 즐겁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미래의 행복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유치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있잖아. 근데 유치원 때 나는 한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유치원 때 친구들하고 막 흑장난하고 놀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서 한글 공부를 안 했어요, 유치원생이. 여러분들 막 유치원 애가 한글 공부 안 하고 초등학교 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걔한테 뭔가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야, 너 한글 안 띄고 가면 초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얘기해주고 싶잖아, 그지? 그리고 한글을 안 띈다고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그나마 그걸로 끝나는데 한글을 알아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 나중에. 그거를 다 못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그 한글도 안 배우려고 하는 세상에 즐거움만 찾는 유치원생이 있다면 꼭 찾아가서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싶잖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진짜로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 우리 임종원 선생님이 지금 군에 이제 한 달 남았죠, 그죠?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 그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선생님은 내 주변에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거든? 근데 군대 가니까 진짜 있어요. 선생님 딱 갔더니 내무반에 한글을 모르는 선임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어. 왜냐하면 한글을 몰라서 그런지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언어 체계 이런 습득 이런 게 한글이 못 읽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 뭐 나중에는 공부해서 이제 배웠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 순간에는 이제 한글을 못 하였었어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도 잘 안 되고 이 부대원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뭐냐?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현재 해야 되는 건 현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메꿔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는 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다 알았어. 해야 되는 건 다 알았어. 여러분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해야 되는 건 알았어. 잘하고 싶잖아, 그지? 사람이. 근데 잘한다는 기준도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게 과연 뭐냐, 공부를.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힘드냐? 왜 포기하고 싶냐? 자, 그거를 이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에 있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공부잖아, 그죠? 그럼 공부가 여러분들 그 지금 경주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경주를 할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과 너무 쉽게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얽어매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과연 뭘까?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등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몇 명 중에 몇 등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0점 만점 중에 내가 몇 점 맞았다. 지금 수능에 400점 만점이죠, 그죠? 맞죠? 400점 만점. 선생님 200점 만점이었어. 400점 만점 맞지, 그지? 맞지? 아니야? 450이야? 언제 바뀌었어, 또? 한참 됐나?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로서 수능 만점도 모르고, 또 죄송합니다. 자. 그 중에 몇 점 맞았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잖아, 그지? 내가 상위에서 몇 프로냐. 이게 다 찍혀서 나오잖아. 이게 아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럼 등수 때문에 힘드냐, 점수 때문에 힘드냐,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넘어가 보면 꼭 점수, 꼭 등수, 그 숫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 만점 중에 50점을 맞았어. 그럼 반밖에 못 맞았나 했는데 그게 전국 1등이야. 100점 중에 50점이. 그럼 5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 없죠, 그죠? 기분 좋을 거야. 왜냐하면 50이라는 숫자, 50개 못 맞춘 거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1등 했다는 게 좋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점수가 때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자, 반대로. 내가 전국에서 100등을 했어. 전국에서 100등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러면은 크게 상관없지, 그지? 근데 내가 전국에서 2등을 했어. 근데 전국 1등이 우리 반에 있어. 반에서 2등이야. 그러면 어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 막? 왜냐면 그 옆에 나보다 잘하는 거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점수, 막 등수, 사실 이게 굉장히 신경 쓰게 하지만 한꺼풀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나를 비교를 하는 거지. 그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뭐냐? 이 공부를 경주에 비유했지. 이 경주는 뭐냐? 여러 명이 함께 뛰기는 하는데 여기에는 등수가 없어요. 상대방, 네가 몇 명 중에 몇 등 했다. 이런 등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네가 현재 잘하고 있냐 없냐. 각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룰대로 잘하고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잘 지키며 잘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딱 두 가지야. 자, 첫 번째 뭐예요? 인내. 네가 잘 인내하고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경주, 공부의 경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디가 공부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
등수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무거운 짐 얽어매는 거 있는데 그거 벗으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서 한 걸음 더 갔냐?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네가 가는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이 맞냐? 혹시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경쟁이었지, 그지? 경쟁 관계.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막 있어. 그 나는 아무리 노력해서 길을 못 따라가. 힘들어.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없고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해도 내가 실력이 안 늘어. 아까 선생님이 영어 공부 얘기했잖아, 그지? 막 단어를 외우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하루에 지금 막 외우는데 100개 외우면 다음날 가면 20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막 여러분들 그 마음 알아? 내 머리는 머리일까 돌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자괴감이 막 생겨.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쭉 들어. 그러니까 이런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 포기를 해. 그래서 매일 영어 단어 외우는데 정말 힘들 땐 그냥 하루 패스해. 정말 힘들 땐.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꼭 이제 다시 한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간에 이런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 때가 있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이어야 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냐,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면 아까 1번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정말 6개월 이상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자괴감이 막 생길 거야. 등수가 안 오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오르면 앞으로 나가고 싶은 의지가 꺾이지, 그지? 자괴감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이때는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가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이렇게 또는 과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내가 정말 성적이 안 올라 그러면 내 공부 방법이 혹시 잘못된 게 있나?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한번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시험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세계사 공부를 암만 열심히 해도 80점이 안 나왔어. 80점 이상이 안 나왔어. 정말 잘 나왔을 때가 한번 90점 맞아보고 정말 열심히 해도 세계사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세계사를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대학 가서 교양으로 이제 일본, 중국 역사를 들었거든. 근데 그때는 A 맞았어. 그 두 개 차이가 과연 뭘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세계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던 점수가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중국사, 일본사 이걸 배웠는데 그건 A 나왔어. 무슨 차이였을까? 시험 방식의 차이야. 시험 방식. 고등학교 때는 단답식이잖아, 그지? 1, 2, 3, 4번 중에 하나 고르고 주관식도 그냥 딱 답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은 서술형이었어. 자기 생각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연도 외우고 뭐 어떤 사건 이름 외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약해. 근데 이 서술형으로 쓰는 게 선생님한테 더 맞았던 거지,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이 똑같은 역사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 평가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그 오지선다 시험 방법,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꼭 세상에는 시험이라는 형태로 종이 페이퍼로 정답 고르는 식의 시험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인간관계의 모든 게 다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상사나 또는 여러분들 친구들이 또는 면접 볼 때 여러분들한테는 질문들, 그게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못해도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신에 거기에 얽매여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시험 방법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기니까. 그리고 테스트의 방법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힘들어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 최선을 다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시험 점수, 등수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했느냐? 방향이 제대로 맞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내. 자, 아까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 공부하는 그 경주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얽어매는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얽어매는 죄라기보다 우리는 얽어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겁게 만드는 게 있고 여러분들 얽어매는 게 있어. 그거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가는 인내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예전에 우리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울 때 요셉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그죠? 감옥에 갇혔잖아. 그 청년 시절을 여러분들 한 20살까지의 청년 시절을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생활하거나 감옥에 생활을 한 거야.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요셉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뭘로 썼어요? 이집트의 총리로 썼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사용을 하신 게 요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그렇게 크게 쓰신 이유가 뭘까? 요셉이 1등급이라서 전국 4% 안에 들어서 1등급 4% 맞지, 그죠? 4% 안에 들어서 아닐 거라고. 요셉이 수능 시험 잘 봐서 아닐 거라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 물론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았지. 인내. 노예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내를 해서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게 아니라 그 방향, 그 믿음의 경주의 방향을 잃지 않았어. 그리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갔죠.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두 가지 이유예요. 인내와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세도 배웠잖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 모세한테.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 참고 또 참지, 그지?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근데 아무튼 참고 또 참았잖아, 그지? 근데 못 참을 때가 한두 번 있었지, 그지? 그거 말고는 정말 잘 참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했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십계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크게 사용하신 그 모세의 비결이 뭐냐? 결국 모세도 뭐였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방향. 가나안으로 향하는 방향이 항상 일정했지. 그치? 항상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 방향이 맞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인내로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똑똑한 사람 사용하실까? 자기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세요. 그런 사람 쓰셔. 근데 지속적으로 쓰진 않고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큰일 할 때 쓰시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믿음의 경주, 이 경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등수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 점수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
막 체력적으로 지치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처럼 막 자괴감도 들어. 막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막 올라. 그런 거 보면 막 공부하기 싫잖아. 힘들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가서 책상에 앉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라고. 왜냐하면 인내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방향이 제대로 맞았느냐. 그 두 가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의 경주의 방향은 정확하죠. 그냥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건 목적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과연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자,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 돈 많이 버는 사업,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은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으로 많이 축복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돈의 유혹에 받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거냐 명확해야 돼, 방향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쓰고 싶어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일즈 앤더슨이라는 그런 그 미국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하일즈라는 분은 목사님이고 앤더슨이라는 분은 사업가야. 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지. 그래서 신학교를 세운 게 하일즈 앤더슨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쓸 거냐. 신학교를 세우는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어렵게 공부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후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탤 수도 있을 거지. 하나님의 사람 양육하는데 돈,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그 돈의 목적, 방향이 정확히 누굴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거냐? 이런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또 두 번째로 뭐 굉장히 명예 있는 직업을 내가 가지고 싶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대통령, 뭐 어디 시장, 국회의원, 아니면 뭐 어디 회장, 뭐 변호사, 의사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할 거냐. 여러분들이 그 높은 지위를 왜 갖고 싶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딱 뚜렷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이런 데 쓰려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뭐 대통령 되고 싶고, 뭐 회장 되고 싶고, 변호사 되고 싶고, 의사 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되고 싶냐? 나 의료 봉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싶어요, 의사를.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여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보고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의 경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두 가지예요. 등수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보고 그 인내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맞냐. 그래서 그 방향이 맞으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야 될 건 뭐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점수를 더 받아야지. 등수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이걸 참고 다시 가서 책상에 한 번 더 앉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겠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 라고 이 친구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크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이게 약간 팁이에요. 선생님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팀을 바꾸고 갑자기 영어가 필요하고 막 이런 일들을 시켜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공부하는 환경을 주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중고등부 같이 일을 하니까 너도 좀 경험해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공부할 때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힘들 때 좀 덜 힘들게 만드는 그런 팁이 있어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팁. 그러니까 힘들 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자. 선생님 팀에도 날고기는 사람들 있어. 그 사람들 보면 정말 학력도 좋고 실력도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의 그 지향점이 목표가 만약에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 다 이겨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목적이 그냥 회사 일을 좀 더 잘하는 거. 그리고 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모습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목표로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영어 막 외워야 될 게 지금 매일매일 외워야 되잖아요. 그지? 이게 막 쌓여. 그러면 이거 언제 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고 내가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인내해서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나 자신하고 경쟁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등수나 점수 매길 때 이거 눈에 보이는 그거잖아, 결과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등수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다른 친구가.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등수와 점수가 신경이 쓰이면 과거의 나하고 경쟁을 하세요. 다른 친구 말고. 이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친구 말고 1년 전에 나, 한 달 전에 나, 6개월 전에 나하고 경쟁을 하세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나보다 내가 지금 실력이 좋아졌어. 그러면은 과거의 그 나보다 경쟁에서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그치? 거기에 힘을 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과거의 나하고 경쟁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어떻게 보면 힘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반에서 1등 하잖아? 세상에 나가잖아. 다른 곳에 가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때까지 지금 학교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다른 조직에 또 갈 거 아니야. 그럼 신기하게도 그 조직에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경쟁하려고 하면 평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한 가지는 꼭 그 사람을 이길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어제의 나보다 현재의 나가 좀 더 발전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지금 인내해서 책상에 앉아서 한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했어. 그러면 최소한 과거의 나보다 내가 발전을 한 거잖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가하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하고 경쟁을 해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경쟁상들을 그럼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느낄 때에는 자극받으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이 나만 잘하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교만하게 되고 게을러질 거야. 좀 덜 해도 내가 1등이니까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쟁상을 주신 것 같아. 책찍질로.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자극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임한다면 아마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아니야? 하여튼 편해졌기를 바라고 선생님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힘냈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저걸 한번 볼까?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이 증인들이라는 거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루 싸고 있는 거야, 구름처럼.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힘들 때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기대도 돼요. 기대고 하나님한테 기대고 그리고 힘들 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은 기뻐하며 그거 할게요. 기뻐하며. 아까 몇 페이지였죠? 기뻐하며가? 네, 12페이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나. 우리 조금 느리게 하면서 후렴만 더 할게요. 좀 더 느리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느리게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들의 그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힘들 때는 맡기고 때로 투정도 부려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항상 해결받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배워야 하는 것 저희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좀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공부의 필요를 아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또 말씀하실 때에 의를 공부하라고 하시고 또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저희들이 삶이 항상 공부의 연속일지인데 이러한 저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그 공부할 때 더욱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함께 주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를 더하고 힘을 더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공부를 할 때 우리 등수나 점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의 그 경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 자체가 공부의 경주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룰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서 과거의 나와 비교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힘들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내하며 이 공부의 경주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인내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